15절 오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에서 그 우절하고 연결된 말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너가 누구지요? 여기서요? 너가 누구예요? 뱀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뱀에게. 내가 너, 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시고요.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맞지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신약 41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살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제 팬팀을 넣어보시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거의 반을 쓰게 하시는 사도 바울께서 정말 세상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셨잖아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여름철 한참 농사 짓는 때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우리 영적인 거에서도 여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데 이 여름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래야 가을에 추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짓기 위해서 필수 종목 답은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같은 거예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로 할 수 있죠. 눈치로. 뭐를 해야지 할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었던 것이나 우리가 이 여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급부를 막아줘야지 돼요. 바울께서는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완전히 알으셨어요. 영의 역사, 영의 반대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에 농사 질 때도요, 농사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을 막아줘야 돼. 해충, 보포무, 떼약볕, 비가 안 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요. 요 각 반대의 급부를 막아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 크리스찬이 원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 다음 거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고 또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의학과 과학을 동원하면 그 실체와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죠. 그쵸? 처리할 수 있고 코로나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뒤에 거 계속 읽어요. 시작. 의학과 과학을 통하여 알아낼 수 없으면서 나의 인생을 최고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코로나는 유관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을 도적질, 내 인생을 도적질해요. 나를 죽여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이 땅에서 병들고 사고 나고 해서 죽게 하는 것이지만, 멸망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지옥 가게 하는 것, 지옥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나를 못 올라가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원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예루살렘 성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급의 위치에 못 올라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못 살게 한다 하기 때문에 요 반대급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은, 의학으로 안 보이고 과학으로 안 보여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이 세력은 무엇으로만 감지될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것이 들어왔어. 이런 악한 세력이 들어왔어. 이런 건 무엇으로 감지될 수 있죠? 뭐를 들이대야 이것이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딱 닿아야지만 이게 딱 리트머스 시험지에 말 이렇게 분별해내듯이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마귀, 귀신 얘기해봐요. 그냥 정말 원수대. 세상 원수대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도수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감을 잡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확 또 분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만 감지되고, 또 이 쫓아내는 것도 뭘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처리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성경은 이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 게 한다는 우리 그 원수의 세력이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감지되지 않으니까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쓰여놨어요. 자, 뱀이라고 해서 진짜 뱀이 다 마귀가 아니지. 뱀이 무슨 마귀야. 그냥 뱀의 특성, 땅에 착싹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세상적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뱀을 거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전혀 감지가 안 되지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려. 증상이 있잖아, 증상. 요 증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상을 보고서 이 원수가 침입했구나. 그래서 그 증상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매겨놓고 성경에는 이것의 이름을 40가지나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놓고 있어요. 원수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 세력에 대해서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가지나 되는 것이 뭐 어디서부터 기원됐느냐, 또 그들의 계급이 어떻게 됐느냐, 어떤 건 단수가 어떤 건 복수다. 저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가 특징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다 여자의 원수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원수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지 큰 문제가 없어요. 마귀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든 귀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다 크리스천에게 원수가 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40개나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부를까?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어떻게 이름해 놨어요? 12장에 보니까 큰 용. 여러분 그런데 써봐요. 거기다가 적어도 10개 이상 여러분 써야 돼. 큰 용. 그 다음에 또 옛뱀, 마귀, 사단, 온천하를 꿰는 자. 4개 나왔네 벌써요. 또 뭐를 여러분도 더 아는 거 뭐 있을까요? 귀신. 그렇죠. 귀신. 신약부터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요. 귀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오늘 하는 그 내용들 또 많이 여러분 아시고요. 뭐 있습니까? 디몬. 그것도 좋습니다. 디몬 좋습니다. 또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이다. 또 세상 신이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덮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신, 미혹해 하는 영이다. 악한 자다. 또는 우는 사자 같다. 우는 사자다. 더러운 영이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10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이 특징이니까 10가지를 전부 쓰세요. 여러분 또 쓸 수 있는 분 성경에 보니까 40가지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와 원수 되는 이 세력을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10가지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자, 10가지 썼어요? 우리 현정자매님 쓰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십시다. 우선 예수님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공생애라는 것은 퍼블릭 라이프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시작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테스트를 받으신대. 누구에게? 마귀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아무리 이렇게 이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우리를 다 괴롭혀도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어쨌든 시험을 받으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받아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받는데 마귀는 항상 지금은 그냥 제가 마귀라는 이름으로 해요.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 해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다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귀라고 하든 귀신이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세력입니다. 마귀, 이 세력의 3대 무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항상 다가오지요. 마태복음 4장에 이것의 시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을 금식하시면서 지금 시험을 이기시려고요. 금식하셨고 뭘로 이기시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들이댐으로써 이겼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이 4장, 요 3가지를 가지고 항상 공격하니까. 자, 그래서 정말 금식 중인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지. 왜 배고파야 돼? 먹어. 왜 금식을 해? 먹지. 명령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육신의 종이에요. 내 육신의 필요, 네 육신의 필요를 왜 네가 절제하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성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봐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네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어. 기적을 사람들이 봤잖아. 기적을. 세상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대로 땅에 앉으셨다. 그런 기적 사람들이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전형,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그냥 자연환경, 뭐 하여튼 좋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전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이 3가지의 말씀으로 대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넘쳐야 돼요. 푹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지 않고 푹 찌르면 성경 말씀이 오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해야 우리가 이겨나가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오고 세상 생각만 자꾸 나오면 다 넘어가지 뭐. 이래서 여기서 패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마귀에게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았는데 패스하시고서 이제 내려가셨어요. 마을로 내려오셔서 바로 들어간 곳이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죠. 들어가셨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들어가자마자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맨 처음에 회당이 이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죠. 이제 딱 들어가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게 사람 첫 번째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하고 먼저 부닥쳤어요? 귀신하고 먼저 부닥쳐. 귀신하고 먼저. 이건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의 백신문도 그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항상 박수하고 부닥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하고 먼저 부닥치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하고 부닥치게 됐어요. 반드시 부닥치게 됐어요, 여러분. 튀어나온다니까요. 성령을 들이대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 그러면은요, 안 튀어나와요. 분별이 안 돼요. 제일 먼저 귀신하고 부닥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공생의 3년을 이제 하시잖아요. 공생의 3년은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이 세 가지를 하신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 처형을 일으킨 실제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거 유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생각이 들어온 거야. 생각. 이미 판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돈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 생각이 들려온 거야. 생각 넣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넣은 자는 가룟 유다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평소에 자기 능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 중간, 끝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2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나 직분자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세요. 직분자, 또 믿음의 우선, 몇 대째 우리 집안인데 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신 분,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므로 귀신 그런 거 사단을 상대할 필요도 없다. 요 두 가지가 여러분 큰 이슈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귀신 없어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미.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귀신을 상대해. 요 두 가지가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읽으시고 확정하셔야 돼요. 확정. 이거를 안 하면요 여러분 간첩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사우스코리아 같은 경우에 간첩 없어. 또는 저기 사우스코리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노스코리아 같은 거 신경을 써. 어떻게 될까? 조금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간첩이 없다 그러면 간첩이 활동하기 제일 좋지요. 막 완전히 활동하죠. 없대는데 임직 받으면은 그냥 귀신은 나한테 안 온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시니 아까도 보았지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드러났었어요. 18년째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졌던 사람 허리가 펴졌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도 고쳐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있는데 회당에 자,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래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구약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 배우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 같은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기적과 축기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다 행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한테 한 거야. 사람이 보기에는 베드로한테 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단한테 한 소리예요.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는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는 귀신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베드로에게 귀신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원래 있었던 것이 숨었다가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활동할 때가 되니까. 어쨌든 베드로 안에 귀신이 있었구나. 그럼 그래도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12 제자를 넘어서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한테 들어있다고 여러분 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경륜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귀신의 집인데 하나님 그 집을 드러내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은요 초대교회예요. 그 놀라운 본이 되는 초대교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우리 알다시피 건축헌금 하다가 조금 좀 들렸어. 근데 그 딱 갔는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건축헌금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험한 로마 때의 초대교회인데,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귀신이 가득하다, 마귀가 가득하다,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도 역사해, 마음에도 가득해. 여러분, 자,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단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귀신 없어. 마귀 없어.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면은 마귀의 괴계, 계책까지도 안다. 마귀가 어떻게 작전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까지도 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5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가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뭐가 자꾸 여권이 안 나오고 비자가 안 나오고 비행기표가 안 나오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여행을 가는데도 사단이 덤벼요. 여러분, 덤비잖아. 근데 우리한테 안 덤벼요? 자,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귀는 자유롭게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무서워해. 다 찔러봐. 이 마귀는요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 여러 곳을 왔다 갔다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하늘 세계와 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층천, 2층천, 1층천 땅까지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마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이 세력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잖아요. 앞에 계시는데도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아주 간절히 권면했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나와요. 또 간질을 일으켰던 귀신, 어떤 소년의 간질 걸린 소년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려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무서워서 그놈의 귀신이가 꼼짝 못하거나 아주 숨어있거나 가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더욱 증상을 심화시켰어요. 그 아이를 더 뒹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몰고 죽은 것 같이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은 도망가, 어떤 귀신은 안 가려고 해, 그 현장을. 그러나 어떤 귀신은 또 가. 이것도 귀신이 다양해요. 가서 그 앞에서 더 난리를 펴. 겁주는 거지. 그리고 낙심시키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안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를 폈어요.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시지. 제가 쇼를 하는구나. 제가 또 덤비는구나. 날치는구나.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뭐냐면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를? 인구조사를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에 그냥 다윗이 너무너무 인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미 밧세바 사건이 끝난 상태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을 때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밧세바 사건이 다 끝난 때이기 때문에 어떤 때냐면은 거의 신부의 믿음에 지금 도달한 때잖아요. 신부 수준의 믿음에 도달했는데도 귀신이 또 덤벼.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건제를 치를 것이냐, 어떻게 매를 만할 것이냐, 병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옥보를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막고 이것을 끝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말기에도 쫓아붙어서 우리에게 증표는 뭐냐면 빨리 깨닫는다는 거야. 이것을 빨리 깨달아.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거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사단이 쫓아붙는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또 부부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마귀의 일, 귀신, 사단 이런 것들이 하는 짓들을 막고 쫓아내야죠.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댔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이때 싸움을 우리의 문제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싸움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다 세상 문제예요. 세상 문제. 돈이 지금 없고 어디가 아프고 또 어쩌고 저쩌고 다 세상 것이지만 그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오감의 세계가 아니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른 박쥐들 표대를 향하여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은, 귀신은 많을수록 점점 더 도적질 당하고 내가 뭔가 죽게 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도적질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것만큼 열매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귀신은 없다요.
그런데 요즘은 뭐요? 좋은 귀신을 얼마나 좋은 귀신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 디즈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애들이 귀신하고 친해진다고 귀신을 친하게 생각해 요즘은. 이렇게 원수라는데 친구같이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헐로윈도 엔조이를 하고 그런 걸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귀신은 없는 것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개있잖아. 개는 반드시 걷는 게 옆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애는 잘하는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얘는 그때는 잘 해주는 것 같아. 그 귀신이가 하려는 대로 뭐도 해주고 뭐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이제 공격하는가? 나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가장 좋은 표적이 우리가 아주 많이 읽고 흔히 읽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16장 23절 24절입니다. 천천히 다 읽어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뭐예요? 밑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생각 요 세 가지를 머리에 꽉 넣어둬야 돼요. 이것이 마귀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해요?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것이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에는 이제 다 쫓아낼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은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생각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마귀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과 삐끼는 것. 하나님이 할리셔는 일이 아닌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거는 또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야. 요런 거는 무조건 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일, 그거는 그냥 너무 좋게 얘기한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에서 인본주의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것하고 붙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의하고 붙은 거예요. 이 마귀의 일하고 바로 붙어서 24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이 마귀를 벗어나는 가장 베이직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이 쫓아줘도요, 귀신을 쫓아줘도요, 베이직에서 기본에서 자기 부인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싫고 요 두 가지를 못하면요 귀신은 절대로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아. 자존심 떨어버려야 귀신이 떨어져.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귀신이 그 다음에 거기서 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데서 노뱀으로 죽으셨잖아요. 뱀으로 죽으셨잖아요. 뱀같이.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다 끊어졌죠. 자, 거기서 똑같아요. 나에게도 사단이 좀 들찝쩍거리고 그리고 내가 귀신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하고 좀 귀신을 좀 금방 쫓아내는 그런 영권을 가지려면 나도 똑같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죽는 거. 여러분 이거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어쨌든 마귀는 지금 1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거꾸로 가는 애요. 거꾸로 가는 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마귀 분별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 도적질하고 뭐 강도 이런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죠. 본능적인 사람. 마음에서 그냥 끌리는 거야. 끌리는 거. 파괴. 그냥 사랑해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거. 정. 진짜 나쁜 거 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세 중심이 아니고 금세 중심. 이 세상에서 잘나는 거. 자중심, 넓은 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다 편애하고 좋다고 생각하죠. 넓은 길 가는 거. 이런 쪽으로 다 끌어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생각과 마음을 그런 쪽으로 끌어간다고. 많은 사람이 하는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냥 사랑해주는 척하고 이 세상에 완전히 관심이 있고 옷 높여주고 한 사람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마귀의 공격처는 첫 번째 여러분이 쓰셔야 돼. 어디에요? 사람에서 나한테서 나의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생각과 마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마음과 생각이 훨씬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우울한 마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누가 미운 마음, 우울한 마음, 뭐 슬픈 마음, 허무한 마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죠. 누가 또 좋은 마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세 번째가 어딜까?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육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환경입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딱 보이잖아. 알아요. 정말 사단이 역사했구나. 마귀가 공격을 했구나. 이런 건 알아. 그리고 금방 조처를 해. 육체가 아프면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육체를 치료하고 환경의 문제를 치료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환경의 문제.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남이 몰라요,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귀의 공격처 4가지 나타나는 증상 이제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뭐야 그 다음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니 이걸 어떻게 고쳤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눌렸다 이런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스트레스인 것이야. 누르다가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에다가 형광펜이 있으면 줄거놔야 돼.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는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영이에요, 영. 뭐 더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니까 무슨 약도 먹고 치료도 받지요. 그러나 베이지컬리 영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것을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거 마귀에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뭐가 생기고 저 사람은 마귀에 눌려서 뭐가 생기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제 발람은 계속 읽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미친, 영어로 보면 크레이지니스라고도 하고요. 어느 성경은 정확하게 정신병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도 미친 것도 멘탈 디지즈의 많은 부분도 영적인 것이다, 마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또 예수님 당시에는 거라사의 광인 한 것만 이렇게 딱 남았어요. 한 싹. 이게 좀 완전히 포제스된 상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성령으로 하니까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 정신병 폐쇄공동에 다 넣어놔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신다니까 여러분. 고쳤잖아. 또 7 귀신들은 이 창기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요, 귀신을 완전히 뽑아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듯이 영이 빠져나가면 온전케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요, 스트레스, 그래, 멘탈 디지즈.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점점 앞으로 세대에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흑암 세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흑암 나팔 굴려졌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이 성령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전부 스트레스하고 지금 멘탈 디지즈로 전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마귀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제 7가지의 문제, 이걸 잘 배워둬야 돼요. 문제를 봅시다. 마귀는 영체, 안 보여, 안 느껴져, 안 들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이성의 세대잖아요. 과학적이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보이지 않고 틀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별것을 다 해도 아무리 피검사를 해도 안 나와. 마귀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칼슘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나오지. 그러나 실체요, 실체. 이게 실체. 뒤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감으로 안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성령과 합해도 내 영과 성령이 합해져요. 그런데 모든 영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영이 합해지면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합해진 게 믹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색깔의 물이 합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블루하고 레드가 합하면 블루 반, 레드 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블루하고 레드가 합쳐져서 그린으로 돼버려요. 그렇듯이 기름과 물이 분리되어 존재하듯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두 색깔이 합해져요.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귀신은 귀신이고 내 생각은 내 마음이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합해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껴? 합해지는 걸로 느껴져.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부터는 나 교회가 안 가기로 내가 결정했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어졌거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속에서 변했는데 이것을 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알게 되고 내 마음으로 알아서 내가 결정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울한 영, 우울한 귀신, 뭐 우울한 마귀, 뭐 우울한 사단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아요. 우울한 스피릿이 들어왔어요. 요즘 얼마나 우울한 영이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우울한 영이 들어오면 내가 우울하다고 맥주 한 캔 마실까? 우울하다고 도박장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울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울한 영이 들어와서 우울하게 느껴지고, 허무한 영이 들어오면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져. 만사가 허무하다. 분노의 영이 들어오면 매사에 화가 나. 율법의 영이 들어오면요 매사가 판단적이 되고요 아주 짜증스러워지죠. 세상 영이 들어오면요 자아가 강해져요. 세상 영은요 내색에 있게 해요. 갑자기 그냥 세상 것이 탐나고 영화가 보고 싶고 드라마가 보고 싶고 막 패션을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성령과 나도 합해져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내가 괜히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걱정이 푹 내려가고 이건 좋은 면. 그러나 성령과 합해지지 않고 귀신의 영과 합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 그래지고 내 생각이 그래지고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매사가 다 짜증이고 단점만 보이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못 살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단, 이 원수는 그 힘이 내 의지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야 도적질을 할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사람을 묶은 다음에 도적질을 하는 거하고 똑같지. 네가 네 팔자를 좀 고치려면은 너보다 강한 자가 있다는 거. 네 의지보다 강한 자. 네 속에 너보다 강한 자가 귀신이 너보다 지금 강하기 때문에 너를 붙잡고 너를 끌고 가는 거야. 네가 뭐 사는 걸 좋아하게 하고 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뭐 하면은 못 참고 막 이런 거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보다 강해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당연히 나보다 강해. 그러니까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사단이지. 아니야, 사단이 성령이죠. 성령을 더 충만하게 전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전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전도 잘해요. 연합도 잘 되고요. 서로 인내도 잘하고 서로 자기들끼리도 잘 뭉쳐요, 이 귀신들끼리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이렇게 슉슉 움직여요. 그리고 괴계를 쓰죠. 마귀의 괴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요. 굉장히 좋게 뭐를 해주는 것처럼 무슨 편의를 다 봐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귀 나라 속에서도 연합해서도 활동해요. 마귀 이 귀신 저 귀신 같이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이 마귀끼리 서로 연합해서 이제 지네끼리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귀는 몸이 없는 영적 실제 인격체. 어렵죠? 그냥 간단히는요 마귀는 몸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없는 사람이요. 몸이 없는 사람. 자, 그래서 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보다 다 뛰어난데 뭐가 하나 없느냐? 몸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소원이 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자기가 원하게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조 시에 그렇게 또 허락을 받았어. 우리의 맨 처음에 읽은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뱀에게, 마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진짜 흙 먹는지 아세요? 흙 하나도 안 먹어요. 개구리 같은 거 잡아요. 다 영적인 영혼 것입니다. 사단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먹고 살아라.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 속에 살아라. 그러면 흙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짐승,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뱀에게 뱀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라 그랬어요. 이거 다 영적인 뱀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흙이라고 하는 것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제일 잘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주택이 사람이야. 제일 좋은 주택. 사람한테 들어가려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영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면은 사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돼. 집. 이 집이 있었는데 집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집은 쉬고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도요, 보면요, 귀신도 보면은요, 쉴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귀신이 쉬기를 구하고 찾으러 다니고 쉴 곳을 찾는다. 쉰대. 똑같아요. 쉬는 곳이요. 이 귀신도 쉬는 곳, 그 다음에 먹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얘네들도. 그래서 쉬고 먹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집이야, 집. 그래서 마귀도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집이 필요하듯 마귀도 절대적으로 쉬고 먹고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해. 마귀의 집은 흙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좋아? 살아있는 사람. 첫 번째 집. 귀신들이 첫 번째라고 하는 주택 분양은 사람. 두 번째는 짐승. 그게 안 돼. 사람에게 못 들어갔어. 짐승에도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가 형상, 조각품. 사람, 인형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죠. 사람 조각품, 뭐 말 조각품, 뭐 이런 조각품,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내뜨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래요? 거기 귀신이 가득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얘네들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형상에 붙어 있잖아요. 형상은 그냥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혹시 그 근처에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른 옮겨달라고 그래. 그게 더 좋은 집이기 때문에 목적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흉상 내려놓고 너는 거기 살아 하고 내가 여기 있는다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도 흉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흉상도 못 찾았어. 이렇게도 자기 집을 못 마련한 홈리스 귀신들은 자기들의 성품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모여 살아요. 어디 모여 살을까? 우상의 신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우상의 신전들. 몰몬 성전, 절.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안 돼. 또 전 보는 집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가득 장소에 살아요. 사람에도 못 들어간 것들이 장소에 있어요. 장소. 우상의 장소들. 더러운 장소, 여러분. 더러운 장소. 음란한 장소, 무덤가, 장의사, 카지노 이런 것들에 다 귀신들이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 귀신이 그냥 사람이 왔는데 저거 들어갈 만하네 그러면 후다닥 딱딱딱 막 다 들어가지.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막 그런 거 같지만 이상하게 그런 데 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비슷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아까 3번이 뭐냐면 흉상이거든요. 동상이나 그런 홈리스 귀신, 그냥 장소에만 있는 이런 홈리스 귀신들도 목적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을 찾아서 기회만 되면 들어가요. 그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틈, 죄를 지면 올라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는 조상로다처럼 저주가 있거나 죄가 회개 안 한 게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럼 호다닥 들어가요. 홀라닥.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 자, 사람이 집에서는 자고 먹잖아요. 마귀도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이 뭐냐? 영체가 뭐를 먹겠어? 영체는요,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먹는다고 해요. 먹는다. 게으른 귀신이 나한테 많이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게으른 귀신들은 내가 갑자기 꼼짝하기가 싫어. 전화하기도 싫고 전화받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뭐 일어나기도 싫고 꼼짝하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냥 있어. 먹은 그릇도 그대로 놔둬.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으른 귀신은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이 집에서 진짜 배부르게 잘 먹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귀의 특성대로 해주는 거. 음란한 귀신 들어와서 아주 음란하게 놀아. 게으른 귀신에서 게으르게 놀아. 또 그냥 게임 귀신 같은 게 들어가면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 그냥 야단 맞아 가면서 도망가면서도 게임을 해. 그 뭐야? 귀신들이 뷔페야 뷔페. 너무 잘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렇게 먹을 때만 하는데 왜 나가겠어? 굶겨 죽여야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한테 일어나면은 안 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야지. 그렇다고서 외롭다고 맨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어디저기 이상한 데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절대로 안 나가지.
이 음식이 풍성한데 어딜 나가겠어 마귀가. 안 나가지. 절대로 안 나가지. 자, 그래서 마귀는,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영이냐. 마귀는요 자아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지, 자존심. 요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왕의 영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세상 영이에요. 그리고 병의 영이고, 가난의 영이고, 사고의 영이고, 반기독교의 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예요. 마귀예요. 건드리면 어디서 튈까? 자아에서 튀지. 자아가 가장 큰 기둥이에요. 그 뒤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딱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나가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냥 싫다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 뭐 자존감을 건드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아의 영이고 왕의 영이고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존심과 고집이 굉장히 강해져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귀신 충만인 거야. 귀신 충만. 고집이 강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들어 옮겨가지고 섬기려고 하잖아 우리는. 근데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 그리고 내세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현세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이 세상 일, 그냥 세상 일이에요. 자, 마귀가 들어와서 금방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울, 슬픔, 두려움, 자살. 화딱지나 분노가 일어나. 게을러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미워.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음란해요. 이 음란은요 굉장히 이게 음란이 큰 덩어리예요. 음란은 여기에는 수간, 자유행위, 근친상간 하여튼 온갖 일탈성행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제 트랜스젠더 일어나죠. 동성연애 일어나죠. 뭐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기는 이제 그 밑에다 넣는 걸 제가 잘못 쳐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런 거, 그다음에 사기 짓을 하는 거. 사기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 페어하지 않게 속이는 거죠. 각종 중독에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몸도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자기 방도 다 깨끗하게 지내세요. 깨끗하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성실하고 자꾸 사람하고 관계를 틀어지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이단에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또 권위를 싫어하고 마술 같은 거 좋아하고 뭐를 감추고 살아. 자꾸 숨어. 용서 안 해. 인내 못해. 이랬다 저랬다 뭐든지 조금밖에 못하고 다 들러엎어. 직장도 이거 하다 못하고 저거 하다 못하고 그거 하다 못하고 원래 못하고 또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싫어. 그냥 뭔지 누가 뭐 달랬나? 근데 그냥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마귀가 나를 많이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나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근데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데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하는데요. 마귀가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들어오느냐? 틈이 있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틈을 데일리로 하라는 거야. 해가 지기 전에 너가 죄진 거 없는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네가 지금도 상처받은 거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잘하고 얘기했어요. 데일리로 이 조사를 해. 틈이 나요. 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진입로는 주의예요. 조상으로부터 저주가 나와 있을 때, 남겨져 있을 때,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 보면 이런 것은 다 3, 4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누구를 갖다가 마음에 이렇게 그냥 막 약한 자를 뭐 이렇게 묶은 죄, 뭐 별거 너무너무 많죠. 도덕질한 죄, 하여튼 이 신명 17장에 보면은 다 이런 죄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려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지은 죄고 지었는데 회개 안 한 거. 그 다음에 상처도 죄라고 그랬죠. 상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죄를 남의 죄를 내가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에서 사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잖아. 그냥 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3번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한 가시로구나, 마귀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분별하면 이거는 내 죄의 값이로구나. 아, 이거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로구나. 이거는 내 상처 때문에 이게 자꾸 귀신이 이걸 가지고 끼는구나. 이거를 성령으로 분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불법적인 침략은 그냥 상관없이 이 귀신들은요, 이 불법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냥 덤벼요. 이거는 시대적인 죄. 우리가 4가지 오늘도 쫓았잖아요. 시대적인, 지역적인 죄.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영이 가득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뭐 누구나 다 쏟아지는 거야. 비 오면 안 맞는 사람 있나요? 다 그런 거죠. 내가 거기다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서 우산을 피면 안 맞지. 근데 이런 불법적인 침입 귀신 이런 것들은요 쉽게 나가요. 금방 예수 이름을 쫓으면 금방 나가요. 그런데 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은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그 죄 회개를 해야죠. 회개도 깨닫는 게 아니고 속죄죄와 속건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속건죄,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속건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속건죄는 뭡니까? 배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내가 받을 만큼 고난도 채워야 돼요, 이것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쫓아야 되지? 5번째, 귀신을 쫓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려요. 여러분 믿음이 안 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꽉 내 영에 물려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얘네들이 다 몸으로 가는 이 영양분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줘야 돼. 그래서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첫 번째 반드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쫓아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의 귀신도 쫓아주고 내 귀신도 쫓고, 여러분.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해야 된다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는 자의 해야 되는 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6번째. 근데 이 귀신은 이게 내가 집이잖아. 지금 자기 집이잖아. 자, 그래서 안 쫓겨 나가기 위해서 많은 괴계를 써요. 귀신은 없다고도 하고, 그냥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주 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점치는 여종의 귀신같이, 점치는 여종같이 바울 일행을 축혀 세워오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걸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로 딱 봤을 때 저 점쟁이는 귀신이 점을 쳐주는구나,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구나 라는 것을 물고 써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돈을 잘 벌어요. 엄청 잘 맞추는 거야. 진짜 용한 점쟁이가 지금 나왔네. 너무나 잘 맞추는 유능한 점쟁이야. 우리는 지금 유능한 점쟁이라고 좀 그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무당, 점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 그 중에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근데 이게 고단수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 믿으면 안 돼. 말만 가지고. 여러분, 립 서비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 그냥 참 추워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은 와, 기분 좋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쫓아오는 영이 있어요, 영.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영. 자, 바울은 이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너무나 괴로워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딱 귀신을 쫓아줬지요.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야, 저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우리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저 점쟁이가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할렐루야라고 게다가 밥 사주고 된다 앉혀놓고 그 여자가 내뿜는 이 영 때문에 복음전도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전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짓으로 보면 돼. 짓. 바람은 항상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가지고 이 영의 상태를 파악해야지. 점쟁이가 귀신을 안 쫓으는데 지금도 점을 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좀 믿으면 안 돼, 이제쯤이면은. 자, 그래서 말 속에 영을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칭찬, 높이는 듯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부정하다. 또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가루를 해라. 또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릇을 물속에 담가놔라. 별별 부정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신약으로 나오면 귀신을 침투를 막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자, 왜냐하면 구약에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의 침투를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배 참석함으로 자기의 영을 지키고 성장시켜야지만 우리가 이 여름에 추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자, 6번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죄를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누군가가 사해줘야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귀신이 등장하는 거야. 귀신 쫓는 거가. 그래서 이것을 쫓으려면 중심에 회개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귀신 쫓으려면 그 다음에는 대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귀신이 들어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깨달았어. 아, 이거 귀신 들어왔는가 보다. 왜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프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 그래서 이게 깨달았고서는 그 다음에 대적이라는 것은 쫓아.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요. 해는 거예요. 게으른 귀신이라서 내가 꼭 더 부지런해져. 이런 식으로 막 교회에 가고 싶어서 죽겠으면은 입을 다물어. 일부러 다물어. 거꾸로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귀신이 좋아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벽걸이, 장신구, 옷의 무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기가 어떤 마술사가 했는데, 마술에 관한 책인데 은 5만이래. 은 5만은 지금도 5만 불이에요. 5만 불이나 되는 거를 우리 같으면 이거 팔아서 선교원금에 쓰자. 그게 아니고 다 도살을 버렸어요, 여러분. 버려버려요, 여러분. 버려. 비싼 거라도 지금 다 버려. 왜냐면 거기가 더 살기 때문에 그래요. 타투를 하면요, 거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귀신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부적하고 똑같거든요. 안 나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물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주와 죄가 다 지금 덮여졌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나도 귀신을 이기고 쫓고 쫓아주고 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나도 자기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귀신이 거의 못 건드리고 금방 깨닫고 또 금방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7번째, 쫓겨나간 귀신을 어떻게 할까? 쫓겨나기 아직 예수님의 재림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무적행위는 못 집어넣어.
쫓겨나간 귀신은 돌아다니고 여전히 파워도 있어요. 얘네들 그 인격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알아둘 것은 쫓겨나간 귀신은 반드시 자기의 집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과 복수한다, 그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쫓겨나간 귀신은 반드시 자기의 집을 찾아와요. 자기 살았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던 나의 나쁜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없는가? 담배를 끊었는데 3년 됐는데 꼭 한 번 또 피우고 싶어. 아유, 한 번인데, 이민생활이 어려운데 한 번 타협하고 변명하고 한 번만 이러면 옳지나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어오지 않죠. 한번 쫓겨났었으니까 친구들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더 상태가 영적으로 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이 되죠.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음에 쫓겨나간 귀신은요, 복수해요. 자, 이렇게 복수할 때 어떻게 해? 그렇다고 귀신한테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견뎌야 돼. 니네들이 복수하는데 견뎌야 돼요. 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후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도요, 감옥에 갇힌다는 게 뭔가가 묶여요, 갑자기. 안 돼.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가 묶이는 거야. 병에 걸린다거나, 감옥에 갇혀요.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몸이 아프잖아요. 이거는 거의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로 죽은 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다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쫓겨나간 귀신은 반드시 부복하는 거여서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나준 후에 거라사 광인의 귀신은 완전히 나간 다음에 그 청년은 완전히 나았잖아요. 그러나 대신 그 귀신은 거라사 지역에 수백만 분이나 되는 돼지 농사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미친 귀신이가 너무 미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손해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견뎌, 그냥 좀 참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다시 회복해 주셔요.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데도 또 있다고. 그런데 요 거라사 사람들이 뭐예요? 뭐 어쨌든 무덤과 강인증은 고쳤잖아. 근데 2,000마리 저 돼지떼를 죽여놨으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거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2,000마리 돼지떼에서 나온 귀신들은 자, 죽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거기 있던 귀신이 도로 다 나와요. 살아있는 거에 들어가니까. 죽은 돼지떼에서 나온 귀신들이 어디다 들어갔어? 거라사 주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 이런 상태를 마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나한테 귀신을 쫓았든 여러분의 아들이나 배우자의 귀신을 쫓아뒀든지 간에 약간의 이렇게 복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차례 때까지는 이렇게 해코지라는 거를 소위 조금씩을 해요. 이거를 견디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야지. 완전히 쫓아내야지. 그렇다고 나 이제부터 귀신 안 쫓아. 또 나로부터 이제 교회야 뭐 이런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다 나갔던 귀신이 그것도 죄가 되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보시면서요. 이런 걸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엑셀만 잘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밟을 줄도 알아야 운전을 잘 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알았죠?